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첫 번째 챕터 성경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3개의 이 챕터가 있는데 첫 번째 챕터가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 관해서 먼저 논해야 할지 혹은 하나님에 관해서 먼저 논해야 할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 학자들 간에 많은 이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논쟁이 있었고 그 결과로 성경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해서 가장 처음에 성경에 관해서 이 10개의 조항을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바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알 수 있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 가장 먼저 논해져야 된다는 것이 맞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성경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초월적인 어떤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잘못 믿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바른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이 가장 첫 시작으로 이렇게 주제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10개 문장으로 10개의 그 구분된 항목으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다 저렇다 할 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좀 정독하시고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시면 누구든지 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사실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만약 목사님들이 이 신앙고백서를 읽고 여기서 이야기한 내용을 정말로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면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이렇게 사실은 영적으로 흔들리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점쟁이 같은, 그리고 막 복을 추구하는 기복주의, 그리고 물질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번영식 신학이 범람하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사실은 특히 장로교 안에도 동일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장로교 안에도 은사, 예언, 계시, 사실 말이 안 되는 것들인데 이런 직통계시나 이런 것들까지도 싹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목사를 보기를 마치 꼭 무당처럼 하나님과 성도들을 이어주는 그런 매개체로, 중매자로 생각을 하는 그런 이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전부 다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계시, 성경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아도 사실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죠. 어떻게 그게 장로교 혹은 개혁주의 신학을 한 그런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 현장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냔 말이에요.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이대로 믿지 않는 거죠. 첫 번째 항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PDF 파일을 참조하시고 같이 눈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 및 섭리의 사역이 사람들로 하여금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명백하게 나타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그의 뜻에 대한 지식을 줄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거든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고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일반 계시라고 하거든요. 일반 계시 안에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창조주이고 창조주가 있음을
명백하게 드러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 세상과 자연을 쳐다보면서도 사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눈치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명백하게 드러내 주셨다는 거죠. 자연 안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 안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을 사실은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지식과 왜곡된 지식이 없이 올바로 그거를 볼 수만 있다면 창조주가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류 없이 이 세계 만물 가운데 계시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계시입니다. 물론 똑같은 과학자가 세상을 만물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깨닫는 과학자도 있고요. 내가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창조주 이런 건 없어. 진화 이런 것들이 맞는 거지.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이것만 믿을 수 있지. 하나님 그런 신의 존재 이런 것들은 믿을 수 없어. 두 개로 나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있고 바르지 못하게 해석하는 게 있죠. 똑같은 성경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상한 이단이나 사이비 같이 성경 보면서도 이상하게 깨닫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일반 계시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올바르게 해석해내는 사람은 이걸 진짜로 보니까 자연을 보니까 만물을 보니까 이건 조물주가 있지 이거 절대로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올바로 해석해내는 사람이 있고 또 그릇되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의 차이지 하나님은 성경에도 그렇고 만물에도 그렇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창조의 섭리 가운데 드러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일반 계시예요.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 일반 계시라고도 하는데 일반 계시의 한계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반 계시로는 창조주가 있나 보다 하나님이 있나 보다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줄 만큼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있는 줄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 필요하고 죄사함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거는 자연을 쳐다보면서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주께서 여러 때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여 자기 교회를 향한 그의 뜻 선포하기를 기뻐하셨으며 후에는 진리의 보다 나은 보존과 전파를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 및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의 보다 안전한 확립과 위안을 위하여 그 계시가 모두 기록되는 것을 즐거워하셨으니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두 번째 나온 것은 그래서 구원에 대한 지식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구시고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특별 계시로 나타내시는데 특별 계시로 나타나는 이제 자연 만물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시대의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아브람 같이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서 환상 중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라 라고 명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지자를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전하셨단 말이죠. 그 전하신 뜻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만 필요해서 준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에게 모든 세대의 하나님 백성에게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사실은 계시를 하셨고 그 보존과 전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이라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시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에는 자기의 아들을 통해 이제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마지막 계시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의 계시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과 그 구원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제가 이전에 한번 강의를 한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행동, 구원의 역사, 활동을 하시는 게 있고, 구원의 활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그게 과연 무슨 의미였는지를 하나님이 풀어주시죠. 그 풀어주시는 게 전부 다 기록된 말씀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를 오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기록하게 해놓으셨죠. 그리고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역사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이 또 타락했는데도 또 하나님이 구원자 보내서 살려주시고, 사사기 시대의 그 구원 활동을 말씀으로 주신 게 또 사사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정복기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구원의 활동을 하시고 그게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구원의 활동과 구원의 계시 말씀이 같이, 이 에피컬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마다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아무 때나 막 기록된 게 아니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그 구원의 활동이 있자마자 집중적으로 오경이라는 가장 구약 성경의 중요한 계시를 말씀을 허락하신 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바벨론에서 살아나고 난 이후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메시지들을 쏟아내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그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원 활동을 완성시키시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폭발적으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셔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낸 게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언제든지 이 패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계획을, 뜻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걸 보존해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된 상태로 보존하게 하나님께서 끌고 오셨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집트의 사자에서 같은 경우 400년만 지나도 그 내용 자체가 오리지널 본과 그리고 400년 지난 그 사자에서 읽어보면 완전 다른 이야기라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기록들이 그런 정도로 타락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성경, 구약 성경을 발견해내고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잘 보존될 수 있냐. 뭐 역사적으로는 뭐 서기관들이라든지 마소라 학파라든지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되지 않도록 잘 지켰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 보존된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내 생각을 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오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또 왜곡시키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악의에 대비해서 보다 완전하게 이 진리를 우리에게 확립시켜주고 우리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기록되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셨다. 그래서 성경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과거의 그와 같은 방식은 이제 종료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좀 전에 히브리서 1장에서 읽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다 밝히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밝히시고 난 이후에는 이전에 사용하셨던 그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들, 각 사람에게 꿈으로 나타나고 환상으로 나타나고 막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종료됐다라고 한 겁니다. 그 종료됐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그럼 지금은 일을 안 하시냐? 아니, 하나님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그거는 계시와는 다른 겁니다. 우리 그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계시와 조명을 이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 시대 때는 각종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드러내시는 걸 계시인데, 특별 계시가 이 우리 성경이고 이게 종료됐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밝히실 뜻을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밝히셨고 온전해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죽음과 부활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사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하신 것들이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에는 많이 드러납니다. 근데 사도들이 죽을 때쯤 되면 그런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환상 막 보자기 이런 거 보여준다든지 병이 낫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시가 완료되는 쯤에서 상당히 줄어들어 버려요. 사실은 사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가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 성경과 배치가 되거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계시인데 그런 계시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직장을 가야 됩니까? B라는 직장을 가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계시 주셔서 A로 가라, B로 가라 이런 계시는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근데 지금 직통 계시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런 식의 계시를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심지어는 장로교 안에서도. 그런 것들은 다 종료된 거라니까요. 그렇게 한 거는 전부 다 귀신에게 속을 수 있고 사단에게 속을 수 있고 내 육신적인 동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동기로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계속 하나님이 뜻인 것처럼 믿고 싶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싫으면 그거 하나님 뜻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를 너무 간절히 바래. 그러니까 계속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죠. 아, 이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나 보다. 자기가 그거 좋은 거면서 계속 그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무슨 일 만나고 이렇게 하면 아, 하나님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계시는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A가 든 B가 든 그게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으로 주신 지식, 합리,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다른 것일까 판단해가지고 선택을 하면 되는 거지 무당한테 찾아오듯이 물어보고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옛날 우림, 둠밈처럼 무슨 이걸 뽑으면 우림이 나오면 뭐고 둠밈이 나오면 뭐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생각하는 그런 계시는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리고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 안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런 계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종료됐지만 계시를 가지고 이 뜻이 무엇인지 밝히시는 조명의 일은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실은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조명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통해 진리가 탁 알아졌을 때 그걸 보고 성령이 조명했다라고 일부러 구분지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 계시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계시라고 이야기하면 계속 이거 가지고 혼동해서 이상한 직통 계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일부러 신학자들이 그걸 갈라놓은 거예요. 단어 자체를. 일루미네이션, 우리를 밝혀주고 우리에게 조명을 켜준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 그런 성령의 역사는 있어도 성경 외에 또 다른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어떤 특별한 이런 계시들이 없다니까요. 그걸 갖다가 더하면 저주가 있다라고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으로 다 저주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꾸고 그게 하나님의 계시다. 그거 꿈입니다. 그냥 하나님 계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보여주셔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꿈꾸고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선택하거나 그런 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요. 꿈을 꾼 내용이 있으면 성경에서 진짜로 그 내용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랑 맞는 건지 생각을 해보라고요. 근데 그 꿈꾼 게 성경 안에 직장 A를 가라 B를 가라 이런 거 없다니까. 근데 계속 그런 꿈에 의지를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다가 만약에 B를 택했는데 뭐 나쁜 일이 생기면 아 그때 꿈에서 하나님 나한테 A 가라고 했는데 아니요 A 가도 나쁜 일이 생겼을 거야. 그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계시는 성경 말씀을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모든 계시는 종료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 새로운 걸 더하면 그거는 사단 이단 사입입니다. 그러니까 그 몰몬교라든지 그리고 뭐 통일교라든지 다 성경이 있잖아요. 전부 다 성경 외에 다른 거를 덧붙이죠. 새로운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성경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새롭게 만든 그 자기네들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지금 신구약 성경과 틀리단 말이에요. 부딪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놓는 성경이 하나님이 저자라면
새로운 계시가 나왔어도 그게 여기랑 맞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여기랑 맞지 않는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냐.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통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끝으로 모든 계시가 종료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거 없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게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랑 맞아야지. 그럼 새로운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새로운 게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나온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다른 새로운 이상한 거 여기에 반하는 걸 주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시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성경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이 들어있으니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구약의 39권의 목록과 그리고 신약의 27권의 목록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책들은 신앙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과 삶의 규범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졌다. 그래서 신구약 66권 외에, 이 정경 외에는 더 이상의 새로운 계시는 없다. 신구약 성경 안에 나온 것만이 진리고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이상한 사람이 무당같이 뭐 하나님한테 직통으로 받아가지고 예언해 주는 거 전부 귀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가르쳐 주는 게 예언이지, 뭐 새로운 걸 받아가지고 뭐 동쪽으로 가라? 그런 거 없다니까요. 내가 생각할 반드시 둘은 결혼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과 결혼하라고 했다. 옛날에 어떤 자매가, 뭐 이런 자매들도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귀신 장난이고 내가 생각하는 거 무의식 중에 꿈꾸는 거지 하나님이 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세 번째, 일반적으로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성경, 정경의 일부가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아무 권위도 가지지 못하며 어떤 방식으로도 다른 인간의 저작물과 다르게 인정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 말고. 그러니까 성경이 최종적으로 캐논 66권이 완성된 거는 4세기예요. 4세기. 300 몇십 년. 4세기 말이니까 그때 돼서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좀 전에 있었던 구약과 신약의 목록이 확정이 됐다고요. 그 이전에는 확정 안 됐냐? 그 이전에도 거의 뼈대가 거의 비슷한 무라토리안 정경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거의 지금 우리가 가진 거랑 비슷한 그런 목록들이 있어요. 정경 목록들이. 근데 최종적으로 교회가 이것만 정경이다, 캐논을 확정짓는 게 4세기였단 말이죠. 근데 그 4세기까지는 보면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우리 성경 안에 기록된 거 말고도 다른 책들 있잖아요. 다른 서신서들. 이런 것들을 성경으로 똑같이, 왜냐 처음부터 신약 성경이 뭐 바울이 쓴 편지였지 성경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다른 편지도 있었을 거고, 바울만 씁니까? 요한이나 베드로가 쓴 다른 편지도 있을 거고, 이런 다른 편지들 그리고 혹은 다른 책들 중에 성경같이 이렇게 읽혀지고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책들이 많다고요. 그런 책들 중에 심지어 인기가 너무 좋아서 오늘 예를 들어서 헤르마스의 그 목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 책은요 2세기경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뺐냐? 누가 뺐냐라고 했을 때 회의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해서 뺐는데, 그럼 그 뺀 기준이 뭐냐라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논의했겠어요. 근데 기준이 없어요. 왜 이 신약 성경 27권만 하고 헤르마스에서 왜 빠졌지? 신학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빠진 책도 있지만 신학적인 이유 전혀 빠질 이유가 없는데 안 빠진 책도 있다고. 사도가 쓴 것만 들어갔냐? 아니 사도가 안 쓴 것도 우리 성경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도성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게 들어갔고 왜 빠졌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딱 확정될 때 그때 이 결정된 거는 사람이 결정 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논쟁을 통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만 정경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싹 갈랐으면 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경이 세워졌구나
이해를 할 건데 그 기준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정경론을 공부할 때 왜 이 책은 들어왔고 왜 이 책은 빠졌는지에 대한 스탠다드 자체가 없어요. 전부 다 뒤죽박죽이야. 그 말은 결국에는 이 27권이 세워진 것도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논의를 하고 논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채택됐지만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성경을 66권이 다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경의 저자들을 영감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읽는 사람에게도 마음속에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역사하셔서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확정짓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66권 이 정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외에 그때 탈락한 책들이 좀 인기 좋았지만 이 책들은 오늘 이야기하죠. 일반 사람들이 쓴 저작물과 구분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외경도 세컨 캐논으로 인정해요. 제2의 정경. 그래서 외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 연옥 같은 설을 만드는 거예요. 정경 안에 있는 내용으로 연옥이라는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외경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신학적인 토대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경은 역사적인 것이고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것도 알 수 있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일반적인 그런 좋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했던 구약성경의 이해 이런 것들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자료가 외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역사책처럼 자료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안에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오염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성경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인정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그래서 딱 66권 이 성경이지 그 외의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 항목에는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저자이신 하나님, 그는 진리 자체이시다. 하나님에 의존하며 그 때문에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은 교회가 정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이지 교회가 사람이 그걸 정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게 믿어지고 순종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이것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분명히 우리 속에 알려주시는 거죠. 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안 믿어진다.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들은 내가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 설명해 준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지 성경 읽으면서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논증을 잘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 자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내 안에 조명해 주실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걸 알고 믿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고 말씀이 우리로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지 외적인 권위로.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성경보다 교회가 위에 있습니다. 왜? 교회가 66권 그때 회의를 통해서 정경 정하지 않았냐? 그거 자체를 지금 무너뜨리는 이야기예요. 교회 자체의 증언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 교회가 그렇게 정한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증언에 의해서 성경을 높이 그리고 경건하게 존중하도록 감동받거나 권유될 수도 있고 주제의 천상성, 교리의 효용성, 문체의 장엄함, 모든 부분들의 일치, 전체적 목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의 완전한 발견, 다른 많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들과 그것의 전적인 완전성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풍부하게 입증하는 논증들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보세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보세요. 이 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문장의 이 웅장함을 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교회의 권고들이 충분하게 합리적이고 설득적으로 분명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부하게 입증할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한 진리성과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설득과 확신은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에 의해 그리고 말씀과 함께 증거하신 성령의 내적 사역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지, 교회가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잘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미국의 많은 신학교들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읽어요. 거의 자유주의 그리고 이 이벤젤리칼 안에서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도움을 주는 인간의 저작물로 생각하고 보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읽냐면 책들을 전부 다 쪼개서 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관성 자체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각각 다른 시대에 다른 저자들이 썼으니까.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를 크게 할 수 있냐면 그런 이야기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바울의 서신도 바울의 초기 서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색깔과 바울의 후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색깔이 완전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냥 일반 보수적인 교회 안에서도 책 좀 읽어놓고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랑 예수가 복음 전함이랑 틀리다, 우린 예수님 말씀 들으지 왜 바울 이야기를 듣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바울 이야기 듣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뭐 모세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최종적인 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예수님이 이야기한 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 예수님이 쓴 거 아니잖아요. 마태가 쓴 거지. 마태가 본 걸 쓴 거지. 그럼 마태가 한 말을 왜 믿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이상한 책 하나 잘못 읽으면 바울의 신학과 예수의 신학이 다르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다르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길과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모든 재산 다 털어버리고 오라고 그랬다. 안 그럼 구원 영생 못 얻는다고 그랬다. 근데 바울은 믿음으로만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럼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 전체 일관적인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다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야, 미친놈들 다 있네? 그럼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책 좀 읽어봐라, 책 좀. 근데 우리는 그 책 안 읽고, 미친놈. 그냥 이러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저자고, 인간 저자들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이 최종적인 저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라면 모든 책들이 다 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성경 자체를 볼 때 하나의 이야기로 다 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이야기로 전체가 다 풀리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풀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풀었거든, 성경을. 6번째 항목 보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 그리고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완벽한 권고가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성경으로부터 정당하고 필연적인 결론으로 유추될 수 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다.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거나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필연적인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조금만 사용하고 합리성을 조금만 사용을 해서 유추한다면 충분히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이것들을 알 수 있도록 성경 안에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따라서 결코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에 의하여 어떤 때에도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 이 안에 충분하게 주어졌고 완벽하게 유추할 수 있도록 다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없다는 걸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다른 것들을 또 성경 안에 집어넣냔 말이에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안 하더라도 전체의 줄거리들을 이해하면 그것도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충족성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족하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계시, 더 이상 인간의 전통 그런 거 끼워 넣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조명이 말씀 안에 계시된 그와 같은 것들의 구원에 이르는 이해에 필수적이며 충분하게 완벽하게 들어있지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바르게 조명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사람들의 행위와 사회의 공통적인 하나님의 예배와 교회의 운영 문제에 있어서 항상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보편적인 규범들에 따라 자연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에 의해 정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내적 조명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고 그 외의 것들 있죠. 그 외의 것들을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는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에 의해서 유추해내는 부분도 영역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 시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써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원리들을 보고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7번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동일하게 평이한 것도 아니며 모두에게 동일하게 분명한 것도 아니지만 성경 중에 어려운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도 있고 이해하기 쉬운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뭐 똑똑해가지고 성경을 읽는데도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이렇게 좀 약간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똑같이 모든 성경 66권을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평이한 부분들도 있지만 각각 다른 부분들이 다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하지만 구원을 위해 꼭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준수해야 하는 것들은 성경에 여기저기에 매우 분명하게 게시되어 있고 열려 있어서 유식한 사람뿐 아니라 무식한 사람도 평범한 수단을 바르게만 사용하면 그것들을 충족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성경 말씀을 보면 여기저기서 구원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해 내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안 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신학교 안 다녀도 성경 그냥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그냥 이 소설 읽는 그런 식으로 읽어볼 수만 있어도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명하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명료성에 관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계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령의 명료성이라고 해서 모든 성경이 다 명료하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계시록 같은 것들 어렵죠. 다니엘서 같은 것들 어렵죠. 욥기서도 사실은 어려워요. 이 어려운 성경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 전체는 뭐가 명료하냐? 무식하더라도 많이 배우지 않았더라도 구원 얻는 지식을 분명히 얻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구원의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신학교 갈 필요 없습니다. 성경 공부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8항에 보세요. 히브리어, 고대 하나님의 백성이 사용한 언어, 구약성경이 기록됐죠.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과 그리스어, 헬라어라고도 하죠. 기록 당시에 많은 나라의 신약시대 때 널리 사용됐었던 그런 영어 같은 언어입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비상한 돌보심과 섭리로 모든 시대에 걸쳐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으므로 믿을만하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신앙적 논쟁에 있어서는 어디에 최종적으로 호소해야 되냐면 성경은 성경인데 원문 성경, 원어로 된 성경이 있죠.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성경, 거기에 사실은 최종적으로 호소해야 된다. 왜냐? 이게 언어라는 게 번역을 할 때 뉘앙스나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어로 돌아가서 보는 것이 가장 명료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원어들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안에 충만히 거하여 그들이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성경은 그들이 속한 각 나라의 대중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이게 1647년 그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이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1549년 이때 이제 종교개혁 일어나고 나서 한 100년 정도 흘렀을 때인데 여전히 그 성경책을 보는 것들을 그 천주교에서는 금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라틴어 성경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사제들만 읽지 일반 평신도들이 못 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거 성경을 갖다 번역해서 읽는 게 상당히 죄인 것처럼 그런 사회 분위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번역돼서 무조건 읽혀져야 된다. 왜 사제들이 번역돼서 읽혀지면 안 된다라고 하냐면 번역돼서 읽으면 자기 각각 마음대로 해석해서 교회가 분열된다. 많은 파들이 생긴다. 맞는 말이죠. 그 개신교는 파가 많은 거예요. 각각 이해하는 대로 어떤 신학적인 영역이 충돌되면 새로운 교단, 교파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주교 이야기가 맞죠. 천주교 이야기, 그래서 얘네들은 못 읽게 아예 만들어야 된다. 윗대가리 몇 명만 읽고 아래는 못 읽게 만들어서 분열을 막아야 된다. 그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아래 사람들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경 하나도 모르는데 성경 아닌 이상한 거 가르쳐주면서 사람의 교리를 가르쳐주면서 사람들을 진리에 못 가도록까지 막아버렸잖아요. 근데 이 개혁파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대중들이 다 이해하고 이들이 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각 나라 말로 다 번역돼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들은 히브리어랑 헬라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그 번역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뉘앙스라든지 그리고 단어라든지 1대1로 대응 안 하는 경우에 바꿔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떡, 예수님이 떡이라고 하는데 사실 좀 빵이 개념이 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막 찹쌀떡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전달될 때 분명히 그런 모호한 점이 생깁니다. 그럼 모호한 부분들, 진짜로 이런 예민한 부분들은 뭐에 최종적인 의견을 구해야 되냐면 원어 성경들. 원어 성경들도 두 가지가 있어요.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습니다. 원본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원본을 베껴 쓴, 필경사들이 베껴 쓴 사본이 전달되고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거라고. 그렇죠? 그럼 원본이 무호하다라고 했을 때 사본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오탈자가 있을 수가 있다고. 오탈자가 있으니까 여러 사본을 비교해가지고 이 99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얘는 뭘 하나 빼먹었어. 그럼 얘가 이 탈자가 났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지금 성경이에요. 히브리어 성경도. 히브리어 성경도 원본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가 있죠.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히브리어에서 번역된 성경보다는 좀 더 명확한 오리지널 원본에 가까운 의미들을 다 담고 있죠. 그러니까 미묘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원어에 가서 보는 게 맞지만 구원을 얻는 지식에 있어서는 원어다, 헬라어다, 히브리어다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번역됐어도 그 자체 안에서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자가 되려고 막 이것저것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번역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만 봐야 된다라는 사람들 있죠.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마세요. 저 이 성경 같은 것들 이제 참고하려고 설교할 때 다른 사람 하는 것들 이렇게 들어보면
제목 괜찮아서 가보면 결국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킹제임스 버전 봐야 된다. 항상 막 흠정역이라고 이야기하죠. 킹제임스 버전 봐야 된다 이야기하는 사람 틀린 거예요, 사실은. 킹제임스 버전은 그러면 오역이 없습니까? 킹제임스 버전이 번역한 사본은 완벽해요?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사본은 틀린 거래요. 킹제임스 버전이 번역한 그 사본이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니까 사본 자체도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요것만 정확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거 누가 정해요, 그거를. 그렇죠? 왜 킹제임스 버전 가지고 난리를 쳐요? 킹제임스 버전보다도 헬라어 사본이 사실은 헬라어 히브리어 사본이 더 중요한 거고, 심지어 킹제임스 버전은 히브리어에서 구약을 바로 온 게 아니고 헬라어 70인역에서 왔다고요. 그러니까 더 오리지널이랑 안 가까운 거거든. 그러니까 NIV나 이런 성경이 이제 1800년대에 사본학을 통해서 이게 더 원문에 가깝다라고 그래서 구약을 킹제임스 버전처럼 이 헬라어 사본을 통해서 하지 말고 히브리어 사본에서 해야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NIV가 사본 자체를 아예 사탄이 바꿔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아니면 NIV 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NIV에 이렇게 악의적으로 나쁜 사탄 놈들이 이런 식으로 번역한 게 있는데 그것도 NIV 전체를 보면 성경의 내용, 하나님의 뜻 이거 아는 사람이 보면 아 이건 악의적으로 해석했네 알아낼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보든 저걸 보든 다 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고 개역개정 제가 많이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러면서 원어들 이야기하죠. 그렇죠. 개역개정만 봐도 돼요. 그렇죠. 굳이 원어 안 봐도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것들을 다 알려주셨다고. 근데 너무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오해를 사게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서 원어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제하여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아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 기둥인데 우리가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하여 버린다는구나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번역이.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이로라고 그랬죠.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더 위로 하나님이 들어 올려서 햇빛을 받아서 열매를 잘 맺게 해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번역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이제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성경 읽고 예수 믿는다니까. 그렇죠? 구원 얻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번역본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전부 다 틀린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 사람 완전히 자기 의에 빠져 있구나. 그 사람들은 킹제임스 버전 그거 안 읽는 사람이랑 이야기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킹제임스 버전을 영어로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도 안 읽고 우리나라 흠정역으로 한글로 바꿔놓은 걸 읽어. 그렇게 중요하면 영어로 읽지 왜 또 그거는 또 한글로 바꿔놓은 걸 읽는지. 9번째, 성경을 해석하는 무오한 규범은 성경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의 참되고 온전한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온전한 의미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보다 더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들에 비추어 탐구하고 이해되어야 한다. 성경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R.C. 스프롤이 예를 써놓은 게 뭐에 대해서 써놨냐면 보편구원설, 만인구원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저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는 자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보편구원설, 만인구원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고 믿는 거는 누구든지 자기가 믿고 싶으면 그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주장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이 믿기만 하면 다 구원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는데
누가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오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이다. 그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명확하게 믿는 자가 누군지의 대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고, 하나는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라고만 이야기했지 그 믿는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구나. 요거는 알 수 있다고. 근데 요한복음 6장이랑 합쳐서 보면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데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 오는 자만 믿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럼 제한 속죄잖아요. 그래서 이 만인 구원설이랑 그리고 제한 속죄 요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하나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나는 누가 과연 믿고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속죄설 같은 거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운명론적 무슨 운명적인 사상? 이건 내가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거네. 이런 사상을 불어넣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저 사람 하나님 택한 자 아니면 구원 못 받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성경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성도들이 싫어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R.C. 스프롤이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 한 책을 주회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8절부터 10절까지잖아요. 근데 8절부터 10절까지가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렇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지 내가 좋고 싫은 거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봤을 때 1절, 7절에서 너무 중요한 게 많이 나와서 설교할 게 많았는데 8절에서 10절에는 설교할 게 없어. 그럼 건너뛴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결정하는 거 아니고 성경이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거 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다가 어느 세월에 다 하겠나 이래서 중간에 좀 안 중요한 건 건너뛸까? 라고 하다가 이번에 그거 보면서 무조건 다 해야 되겠다. 오늘 설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겠다. 성경 자체가 해석되고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내가지고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만인구원설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만인구원설로 이해 안 되는 제한 속죄설에 관한 그 구절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제한 속죄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만인구원설도 좀 전같이 다 설명을 해주거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내 생각이랑 다르더라도 내 생각이 틀린 거기 때문에 내 생각을 성경에 맞춰서 고쳐야 되는 거지, 성경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단들은 항상 전부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지가 원하는 것만 뽑아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 봐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면은 마지막에 이 불 가지고 공력을 시험하는데 그때 다 남아있고 나무나 짚이나 이런 것 가지고 지으면 그때 다 불탄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거 다 끝나고 나서 아래 하지만 구원은 받는다라고 나오죠. 마치 막대기를 불 가운데서 부지깽이를 건져낸 것처럼 구원은 받는다라고 나오죠. 아니 아래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한 번도 그 아래까지 안 읽어본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읽고 그 아래를 한 번도 안 읽어봤다가 그래서 아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갖다가 몰몬들은 그거는 몰몬이 아니고 그 이슬람들은 그거를 마호멧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파라클레토스는 성령이 아니고 위로자라는 소리고 돕는 자, 변호사라는 소리지 이거는 성령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그거를 이 성령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안 돼 있는데 왜 성령이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냐? 아니다. 보혜사는 뜻 자체가 성령이 아니고 바로 마호멧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파라클레토스 모르지 원어 이러면서. 근데 그 안에 보면
그는 네 안에 있겠으며 영원히 너희 안에 함께한다라고 나오거든요. 또 14장에 요한복음. 그거 근데 마음에서 내 안에 있냐? 영원히 함께하냐? 안 있는데 이거 보여주니까 이런 말이 있냐? 한 번도 안 읽어봤어 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들만 쏙쏙 빼서 끼워 맞추는 게 이단 사이비들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결국에는 성경 전체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우리들이 그 뜻을 분별을 해야지. 근데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모호한 거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에서는. 그래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다른 구절에 의해서 모호하게 말하는 거는 해석을 해야 된다. 거꾸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번째 마지막 항목에 보면 모든 신앙적 논쟁을 결정하고 모든 교회의 회의의 결정, 초대교회 저술가들의 의견, 사람들의 사상 그리고 사적인 정신을 심사해야 하며 그의 판결에 우리가 의지하는 최고의 심판자는 결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이 모든 신학적인 논쟁 전부 다 누가 최종적인 심판자냐면 결정권자냐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결정권자다. 그래서 신학이 우선이 아니고 성경이 우선인 것이고 그리고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논리, 내 합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게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 전체들을 사실은 살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본이죠. 번역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도 그리고 뉘앙스를 잘못 전달해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원문마저도 사본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탈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원래는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던 건데 너무 분명한 단어를 써가지고 잘못 설명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어떤 한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이한 거 그거 가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걸 뒤집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을 그래서 볼 때는 항상 큰 그림 구속사라고 하는 큰 그림 가지고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봐야 되는 거지 어떤 조그만 데서 거기에 뭔가 약간 이거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걸 갖다가 들춰내가지고 성경 다 뒤집어 풀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짓을 누가 제일 많이 해요? 신학자들. 왜?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막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떠야 되니까. 자기는 뭔가 할 이야기가 있어야 되니까. 평신도들은 그런 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뭔가 지금 전체 진리랑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이 있으면 너무 마음에 품어두지 말고 그냥 체크해놓고 일단은 넘어가세요. 그게 속 편한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막 그 주석들 찾아가지고 읽고 막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말해도 잘 몰라. 나도 또 연구해야 된다고. 나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전체가 흔들린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조그만 부분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체 그림을 놓치는 게 가장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뭘 가지고 전체 그림을 가지고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의 논쟁, 우리가 결정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성경에서 증언하시는 성령에 따라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것이 옳으냐 아니냐 시비가 가려지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그 구원 사역, 구원 역사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 맥락, 그 문맥 안에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게 가장
이 안전한 그런 성경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 이 사실은 기독교가 흔들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근간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공격한 게 이 성경이고,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공격을 하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용 자체를 흐려버리죠. 예수님에게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 가지고 다 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말씀 가지고 내가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구원자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종말이 무엇인지 이 안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66권을 정확무오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조명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 흔들리지 않는 성경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정확하게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생명의 책, 이 사실을 알고 성경 중심의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무오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껏 읽을 수 있고 또 마음껏 말씀 안에 있는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또 성경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